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617면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파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역시 이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가 이 족보를 제시하는 이유는 포로 생활 이후에 가나안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는 그들의 조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혹은 무엇을 실패하였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그것을 지파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르우벤 지파를 소개하고 있으며 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지파이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함께 치렀던 정벌 혹은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을 보시면 본문은 먼저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시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루벤이 아버지인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고 이 일을 아버지가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그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3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뭘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이후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나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르우벤의 죄로 인해서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 지파가 그 중심에서 서지 못했는가가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보신 5장 2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긴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 두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서 아마 가장 강대했으며 리더격인 지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는 구절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느냐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강대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되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브라임이 오히려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에 해당하는 장자에 해당하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은 계속해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기억할 만한 지도자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브레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8절에는 보시면 벨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기억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는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11절부터 1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지리적으로는 르우벤 지파에 인접해 있으며 그들 가운데서 기억할 만한 지도자로는 15절에 나오는 아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강대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하여 행했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세 지파는 약 4만 4천여 명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갈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하갈 연합군들은 당시의 아라비아인들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세 지파 연합군은 하나님께 풀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21절은 그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들이 빼앗은 전리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록들은 그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격인 지파로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므낫세 반지파의 리더십이 그 앞에 세 지파의 연합전쟁에서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그들의 범죄로 끝나고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아수르에게 징벌받은 역사가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5장 25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레 왕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서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있는 디글랏빌레셋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한 것은 주전 734년에 있던 일로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6절을 보시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역대의 상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잡혀서 이곳으로 옮겨갔고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는 말을 함으로써 아마도 이제 역대의 상이 그 다음에 있는 바벨론 포로 시기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5장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족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만합니다.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으나 그가 한 범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 지파가 연합하여 전쟁을 벌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징벌을 당했다는 것이 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 지파의 승리와 몰락을 통하여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이 본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 지파가 누구를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몰락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 때에는 그들은 적을 쳐 복종시키기도 하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할 때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그 시대까지 증거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을 겪었고 타지로 끌려가야 했는지를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족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본 분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항상 배우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맹렬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오죽하면 이제 지금 명절입니다만 한때는 명절에서 제사상 뒤집어 엎었다. 이게 이제 간증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한국교회만큼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거절한 그런 민족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신 혹은 다른 종교에 가서 엎드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간단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찰이나 다른 종교의 건물에는 가본 적도 없고 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5장 20절을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5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신의 힘이나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말은 우상을 자신의 힘과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상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도움을 주시고 다른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성도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성도의 경건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뭘 해야 될 게 있으면 그 시간 가서 해야지. 앉아서 허공을 향해 떠든다고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러기에 기도를 시간 낭비로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만이 모든 은혜와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수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본성이 착하거나 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알기에 사람에게 가서 악을 쓰거나 그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별로 삶에서는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사람을 의지하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는 곧잘 사나워지며 사람을 원망하며 주위 사람들과 싸웁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나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 줄 알기에 여유가 있으며 사람에게 넉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고치려고 하면 사람부터 갈아엎죠. 다 바꾸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걸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으로 자꾸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명절의 날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덧없는 일이며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더 덧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하나를 읽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멋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자에게는 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자가 내 대적이 지금도 깨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구원과 은혜가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의 눈을 흐리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을 주를 의지하여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